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믿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이유. 네,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맨날 적그리스도 네, 정말 이런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초, 네, 믿음이죠, 믿음. 네, 우리의 어,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지 뭐든지 흔들리지 않고, 네, 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의 신학인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합동측 출신이고, 제가 총신대를 나왔고, 이제 장로교 신학, 이제 칼빈주의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칼빈주의를 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밑바탕에는 칼빈주의 신학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장로교 신학,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어떤 신학의 어떤 그 입장을 그걸 가지고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의 어떤 틀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퍼즐이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검증해 보는 거라 이거죠. 늘 얘기하지만은 검증해 보고 확인해 보고 맞춰 보고 그래서 이제 맞으면 제가 이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이제 그 배우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면은 자꾸 이제 뭐하고 충돌되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정론 이런 거와 충돌이 된다 이거죠. 제가 예정론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예정론은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보통 그래요. 보면은 칼빈주의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예? 이제 예를 들어 세대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칼빈주의를 꼭 이제 깔 때 칼빈주의를 정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까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분들도 세대주의를 잘 몰라요.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세대주의든 칼빈주의든 뭐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퍼즐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뭘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다 겉핥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오해가 많은 거죠. 서로가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예정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셔 가지고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운명론에 숙명론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얘기가 예정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정하사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예정하사. 오늘 제가 예정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죠. 내가 믿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렇죠?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시느냐.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승인해 준 사람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을 그냥 본인의 판단에 내비두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칼빈의 예정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설명을 안 하면 설명 불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성경에 적용이 다 돼요. 누구에게나 다 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적용이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작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뭐 누가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해도 그런 얘기 들어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렇죠?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설명하는 게 뭡니까? 평생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나중에 이런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여기 적혀 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일종의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멋대로 살고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지만 결론은 그게 다 보면은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예언이. 그죠?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서 자기가 거기 들어왔지만 이방 왕으로서 들어왔지만 자기 이름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는 예정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그냥 성경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작정하심이 있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데 근데 결국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는 게 일종의 예정론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냐 이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선택을 강조한다. 우리 선택을.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칼빈의 여러분 예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분 죄 지은 인간들 그러니까 죄 지었다라고 보다도 이제 아담의 죄가 흘러 들어온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이거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가 어렴풋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 로마서 1장 말씀드렸죠. 자연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성경으로 인도되는 거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이 중요시 생각해야 돼. 뭐든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아요 지금. 본인의 선택권에 다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본인의 선택권에 달려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은 본인은 멸망당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에 들어가서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러다 살다 죽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똑같아요. 베드로도 12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어부질 하다가 고기나 잡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을 거지 뭐 할 게 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려고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 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네. 열국의 아비. 네. 그렇죠? 아브람이라는 거는 그냥 어찌 보면 일반적인 아버지 이런 뜻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 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홀. 네. 그러니까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네. 뭐를 했다? 네.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1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11장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네.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이제 흩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아브람과 원래 아브람, 아브람과 이제 나홀의 이 두 형제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예. 어디 살았습니까? 원래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네. 갈대인의 우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지금 뭐 이라크하고 뭐 인근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던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에요. 갈대아인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어떤 본거지인 동네가 바로 우르라는 곳이거든요. 우르. 네, 우르. 네. 그러니까 우르 갈대아인들의 그 고향인 우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갈대아 우르. 여기서 이제 살았던 거죠. 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고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살든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가 뭐를 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아브라함이란 사람 하나의 선택권에 내버려 두면은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우상을 선택했거든. 우상을. 그렇죠? 예. 이미 우상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론은 그의 이제 결과는 뭐냐면은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영원한 멸망 당하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거고. 자, 이게 그의 운명입니다.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게 여러분 본인이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그 우상을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잘 선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도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우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될 운명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의 영혼이 영원한 불옷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배웠듯이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을 때 부활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부활인 백보자 심판대에서 부활이 돼서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자로 서서 거기서 불옷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대입해 보면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거의 반무당 이런 분이어가지고 날마다 뭐 무당집 들락날락하고 그런 기억밖에 저는 없어요. 남녀 호랑개교 문지방에다 이거 딱 적어놓고 맨날 거 무릎 꿇고 남녀 호랑개교 외우는 이 기억밖에 없어요. 뒤에 저 장독대 가가지고 할머니 저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여러분 이렇게 치성을 드릴 때 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치성 드릴 때 그 옆에서 같이 치성 드렸던 사람에 불과한 저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죠.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이런 못난 자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죄인 중에 괴수. 바울 사도가 괴수인데 저는 뭐 용가리쯤 되는 거 아닌가요? 용가리. 바울 정도가 괴수인데 여러분 왜 나를 찾아오셨냐 이거죠. 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부터가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뭐를 내가 열심히 하고 뭐를 잘해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라는 착각.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자리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나는 멸망당할 죄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 인간은 티끌과 같다 그랬죠. 티끌과 같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창세기 12장 제가 1절. 예.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예?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다니까. 예? 아브라함이 뭐 훌륭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보시는 통찰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의 이유. 예?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휴거 때 올라가서 우리 몸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 물어보면 이제 지혜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분 IQ 대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150이면 뭐 IQ 뭐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 200도 안 되는 이런 존재들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Q가 1000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해하는 건 여러분 수준 낮는 거죠. 어린 나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 얼마나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수준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 얘기도 그런 거죠. 어린 나이의 수준. 그래서 젖을 먹는다.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도록 해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수준이 있다는 거 수준이.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죠. 우리의 어떤 지혜라는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싸우면 여러분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세상 만물,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판단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순종이라는 순종. 따지지 말라는 거 따지지 말라. 사울 왕처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아말렉을 멸하라 하면 멸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꼭 알량한 여러분 선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맨날 여러분 선과 악을 본인이 선인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자기 기준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진실되시다.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올소이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죠.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다. 나중에 가서. 지금 자꾸 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왜 이 설명을 다 해달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있었던 이드로 그죠? 장인어른 밑에서 얹혀 살았던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찾아오셨다. 무슨 인간이 선한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이 여러분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항상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이제 양평에 어떤 데가 있는데 거기 편의점 아줌마 제가 가끔 전도하거든요. 근데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신봉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약간 말하는 걸 보면 그래 항상 웃으면서 평화로운 척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냥 네 이러고 말아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고 자기의 기준이 자기 머리 끝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면은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제가 여러분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네? 절대 원하지 않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분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연약함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처절하게 인생이 망가진 분들, 그죠?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인다고. 근데 벌써 자기의 기준이 딱 서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어.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윤동주의 서십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전도하기 어려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그죠? 목동이 돼가지고 이제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 약 80세 나이도 먹었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모세 인생이 40년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 40년.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다? 양치기 생활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양치기 생활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뒤안길로 가거나 곁길로 가거나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가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분들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떠나라는 걸 떠나라. 그렇죠? 거기서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자적으로는 여러분 그 우상의 문화, 그죠?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발버둥 쳐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기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로 가라는 거죠.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자 지구가 있고 이제 서한 지구가 있다고 했죠. 웨스트 뱅크. 제가 다 가자는 못 들어갔고 서한 지구는 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공존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이스라엘 땅에는 공존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먼저 거기를 선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이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거기에 족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터전을 놓고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미리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뭐 7족속이 된 거는 그 뒤에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터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출애굽 하기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약 400년간을 종살이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집트 밑에 들어가 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싹 빠져나온 거죠.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과정이 이제 기근이 들게 돼 가지고 이제 약 70명의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야곱과 12아들이 이주한 거죠. 그때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 일로 이주하게 된 거죠. 그런 바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뭘 선택을 해. 기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가서
딱 내려가서 살게 하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7나라, 그죠? 패권 국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중에 제가 어저께 너무 밥이 칙칙폭폭 계속 여러분 마이크가 지금 가까이서 안 들렸지 제 귀에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너무 이게 집중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어제가 보면은 이제 전 영상을 보면은 약간 공격적인 어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예민해가지고 막 계속 막 그냥 압력속 돌아가는 거 알죠, 여러분? 칙칙폭폭하는 소리.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그죠? 다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이 아까 갈대안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게 세 번째.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는 네 번째 나라. 그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다섯 번째.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로마죠. 자, 로마가 여섯 번째죠. 근데 일곱 중에 속했다 그랬죠. 일곱 중에. 그죠? 일곱 중에 속했는데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째 되는 여덟 번째 짐승이 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 하나가 유럽입니다. 유럽. 거기서 결국 나온다. 이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요셉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집트로 갔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겠다. 이래서 여러분 이집트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자기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죠.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 억압을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억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키지도 않는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가 그런 제약을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멋대로 살지만은 나중에 그 바잘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도 자기 자의로 자기 판단으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 팔려가게 되고 죽게 되는 상황에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누가 그를 보호했다? 유다. 유다 형이 요셉을 보호했죠.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유다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은 팔려가는 거다 이거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또 모함을 받아서 또 왕궁에 오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철저하게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서 쓰신다 이거죠. 그때 불러주시는 거죠. 꿈 해몽을 통해서. 이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400년의 종살이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종살이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거 하나 읽어놓고 또 여기 많이 갔는데 떠나라 이거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민족을 만드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주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죠. 가다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그 땅을 선정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자기의 이제 조카 롯과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집안끼리 다툼이 있으니까 부족끼리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가 있냐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선택권도 줬잖아 롯한테. 근데 롯은 뭐를 선택했다? 그게 롯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보여주는 거라 이거죠. 최선을 선택했는데 최악을 선택하는 거죠. 멸망받을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짜투리 땅을 받은 건데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예?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통치권이 오는,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재림을 통해서 이 통치권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는 캐피탈 시티, 수도가 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들어서는 나라, 바로 유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선택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 민족을 만들 거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그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자, 우리한테도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들로 삼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죠?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창조물들이 기다린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은 자와 믿지 못하는 사람의 나중에 결과물이 다르다는 게 성경의 스토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다 주시는 기본은 없어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약속을. 그렇죠? 약속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이 믿음을 판단하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그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내게 이제 알려달라고 하고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죠?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 평가가 항상 그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크게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큰 민족을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100세가 되기 전까지 아들이 없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죠? 아이러니한 여러분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줄 거라고 말씀을 이때 하셨으면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나와서 벌써 많은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야 야곱처럼 한 12명은 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겠는데 약 100세가 되도록 여러분 아들을 낳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온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가 희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스톱시켰고, 그죠? 그는 순종함으로 거기에 누웠고, 실제로 여러분 이삭의 예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 그죠? 그가 찢길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수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삭처럼 여러분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도 예수님의 예표고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고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고 그죠? 다 욥도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를 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예표를 살았다는 게 성경.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받는 낙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게 히브리서 대답이잖아요. 모세도.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중에서도 제자로서 우뚝 세우시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다 악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듭나서 태어나면 악이라고 그랬죠. 악이로 태어나서 구원 받아요. 거듭나면 악이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악이로만 태어나도 다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권을 받는 왕으로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자들만 선다고 그랬죠. 제자. 그렇죠?
그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나한테 이런 혹독한 일들이 오는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가능성 50%, 살 가능성 50%, 폐혈증, 간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무 고통스러워. 눈에도 대목 같은 주사를 맞고 끔찍한 일을 제가 거기서 당했다. 비명 질렀다 그러지. 비명 질렀어. 네? 그죠? 제가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비명 지르고 몰핀마저도 안 되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그죠? 이런 경험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준 낮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제 순서가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사도들이 그 말 했지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겼다. 이 순서가 반드시 와야 진짜 여러분 제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왕권을 면류관 관을 받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그 관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나중에 가면 여러분 대번 알게 된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일들대로 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통곡하는 날이 온다니까 진짜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도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뭐 일어나는 이 현상들 이런 거 연구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못하고 가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1편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2편을 이어서 또 믿음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